사울은 스데반이 죽게 된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의 장례를 치르고 그의 죽음을 몹시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교회를 파괴하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끌어내 그들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한편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 있는 한 도시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빌립의 말을 듣고 그가 일으키는 표적을 본 사람들은 모두 그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찢어질 듯한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고 많은 중풍 환자들과 지체 장애인들이 나았습니다. 그리하여 사마리아 도시 안에 큰 기쁨이 생겼습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가지고 죽던지 흩어지던지 큰 꿈을 꾸던지 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도전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금 계속 사도행전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스데반의 죽음에 이어서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보여줍니다. 스데반이 죽고 나서 유대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이 일들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한번 나눠보기 원하는 것이죠. 첫 번째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죽음으로 살리다.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죽음으로 살리다. 오늘 본문이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게 된 것을 당연히 여겼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4절에 나와 있죠. 한편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간혹 이제 좀 당황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죠. 불이 날 때가 있어요. 생각지 못했는데 음식을 하다가 불이 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불로 장난까지 한 건 아니지만 뭐 이렇게 하다가 불이 붙는 경우들이 있죠. 그럼 너무 당황해요. 불이 갑자기 막 커지면 여러분 어떻게 하죠? 여러 가지 행동을 하는데 간혹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후, 이렇게 불을 꺼보겠다고 부는 것이죠. 여러분 불을 보고 너무 놀라서 후후 불면 어떻게 되죠? 오히려 불이 더 막 붙죠. 더 타오르죠. 근데 왜 그런가 해보면 너무 당황하기도 했고 우리가 10수년, 20수년, 30수년, 40수년 생일 파티하면서 노래 부르고 촛불을 후후 끄다 보니까 어쩌면 그 버릇이 있는지 사실 불은 바람을 불면 안 되는데 말도 안 되게 너무나 당황스럽게 그 불을 끄고자 후 불기도 합니다. 그러면 죽은 불도 다시 살아나는 그런 웃지 못할 일들도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당시에 이 스데반이 있었던 이 초대교회 당시에 복음은 그리고 초대교회는 당시 사람들 그 기독교인들과 크리스천들을 대적하던 자들이 보았을 때는 너무나 갑작스럽게 일어난 불과 같았습니다. 이 복음의 불이 그렇게 거세게 일어나고 붙을 것이라고 어쩌면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느 순간 이 교회가 혹은 이 크리스찬들이라고 불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무리가 갑작스럽게 그 교세가 확장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마치 불이 붙은 것처럼. 그러니 그것을 전혀 예상하고 있지 못했던 당시의 기득권자들, 그 종교인들이 이 불을 당연히 끄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마치 우리가 당황해서 우리 눈앞에서 갑자기 번져가고 있는 불을 보면 어떻게 꺼야 될지 모르고 후후 부는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것처럼 막 불이 붙어오니까 이거를 끄기는 꺼야겠고 어떻게 끌지 모르겠으니까 당황해서 몇 가지 자살골을 넣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스데반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자, 복음이 막 불붙듯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격이 되는 베드로나 사도들도 가둬보고 여러 가지 일들 하는데 계속 불이 옮겨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고 그들은 이 사람을 죽이면 누군들 다 죽이고 싶었겠죠. 이 사람을 죽이면 어쩌면 불붙어 가고 있는 이 복음의 불이 기독교인의 불이 꺼질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스데반을 현장에서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충수라고 하죠.
자기에게 결국에는 악수가 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스데반이 순교하고 나니까 더 그때부터 마치 기름을 끼얹은 것처럼 이 기독교가 더 지역을 뛰어넘어 부흥하고 그 불이 옮겨가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에요. 사실은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스데반을 죽였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모든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사도들을 빼고 흩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시적 결과가, 순간적으로 보여지는 가시적 결과를 보면 이들은 불이 꺼지네 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마치 우리가 큰 불에, 촛불에 후 불면 갑자기 불이 훅 조금 줄어드는 것 같잖아요. 그럼 불이 꺼졌나 하는데 다시 확 타오르는 것처럼 이들이 흩어지니까 우리가 그토록 잡고 싶었던 이 복음의 불이 꺼지는구나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스데반이 죽고 거대한 핍박이 몰려와서 그들이 오늘 본문의 기록처럼 유대와 사마리아로 뿔뿔이 흩어질 때 이것은 도피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워서 도피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종의 기독교적 대안이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보여줬던 대안이에요. 뭐예요? 무서우니까 도망가서 숨어들자가 아니라 그들이 이 상황을 피하여 대안, 복음을 더 나눌 수 있는 대안으로 찾은 곳이 유대와 사마리아예요. 이것은 말씀의 기록이기도 하죠. 여러분, 만약 이들이 무서워서 도피했던 것이라면 유대와 사마리아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숨어 있어야 합니다.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 스데반도 죽는구나, 큰 빅반이 몰려오는구나, 그러니 빨리 도망가. 이 예루살렘을 피해 도망가서 숨어들자, 잠깐 다락방에 숨어 있어야 해. 그런 도피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이 상황이 그들을 내몰고 있기 때문에 유대와 사마리아로 갔을지언정 그것은 도피가 아니라 여전히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영적인 대안을 가진 이동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고 기록하죠? 4절에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여러분,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확장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에 오늘 본문으로 국한해서 보자면 누가 있다? 스데반 집사님이 있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의 미랄되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전 죽어도 괜찮습니다, 이런 분 혹시 계신가요? 우리가 질병이나 정신적으로 좀 어려워서 우울하거나 이런 분들 말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데 나 오늘 죽어도 돼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아요. 다 누군들 잘 살고 싶죠. 제가 주중에 이런저런 책들을 계속 주워서 읽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한 젊은 청년이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있는데 죽음을 슬퍼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죽음을 슬퍼하는데 뭐가 슬픈 거 아니? 뭐 대단한 것은 아니었고요. 그 청년이 이런 부분들을 슬퍼하더라고요. 내가 내 동생과 함께 소파에 앉아서 그 스포츠 경기를, 과자를 먹으면서 스포츠 경기를 보던 그 나의 일상들,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 아내와 함께 커피를 내려서 함께 테이블에 앉아서 그 계란을 나눠 먹으며 서로 출근할 때 응원해 주던 그 일상의 모습들, 그때 참 좋았는데 그것이 왜 감사한지 몰랐을까. 여러분, 어쩌면 스데반 집사님도요, 그날 아침에 집을 나설 때 오늘 내가 돌 맞아서 내 인생을 끝나리라 생각하지 않았겠죠. 어쩌면 그날 아침에 자기 형제들에게 혹은 결혼했다면 자기 아내에게 함께 식사하며 즐거운 대화 담소를 나눴을지도 모를 일이죠. 어쩌면 새벽 기도 드리고 함께 같이 성도들과 함께 아침 식사하면서 즐거운 시간들을 나눴을지도 모를 일이죠. 그런 일상이 있던 어느 날, 그렇게 또 외부로 나갔을 때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기독교를 나누는, 그리스도를 나누는 스데반에게 적대하는 세력들이야 언제나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날은 여느 때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본문의 배경에서도 보지만 그때 누가 있었습니까? 그를 적대하는 무리들 속에 청년 사울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울은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당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악명이 높았던 자예요. 이미 알려져 있었습니다. 저 사람 잡아서 기독교인들 가두고 죽이는 사람이야. 여러분, 교회 리더였던 스데반이 이것을 몰랐을 리가 없다고요. 그날 복음을 적대하는 자들 앞에 서서 강력하게 복음을 나눌 때,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그때 사울이 보인다는 것은요, 예사롭지 않은 일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내가 여기서 계속 복음 전하다가 어쩌면 베드로나 사도들처럼 잡혀 갇힐 수도 있는 일이고요, 조금 더 나가면 매 맞을 수도 있는 일이고요, 어쩌면 죽임당할지도 모를 일이죠. 그러나 사도들은 그 길을 고집하게 갔잖아요.
스데반도 생각했겠죠. 나도 오늘 사울이 보이고 이 적대하는 세력들의 그 분노가 내 눈에 보이지만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걸음을 멈추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 모든 가능성 있는 위기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의 미랄로 복음을 나누기로 선택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물론 어떤 결과가 있었을지까지는 몰랐을 거예요. 어쩌면 갇힐 수도 있겠다, 이 정도 생각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날이 그분의 순교의 날이었어요. 그러나 그분의 죽음을 우리가 기억하지만 하늘을 우러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기쁨으로 간직한 채 그렇게 순교하셨던 것이죠. 하늘의 미랄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그분의 헌신과 희생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더욱더 불부터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메시지는, 이 첫 번째 메시지는 굉장히 간단하죠. 한 명의 죽어지는 미랄이 있다면 비로소 그때부터 엄청난 변화의 물결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 먼저 앞장서서 이 애국자가 되어서 독립을 외쳤던 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중에 16살 먹은 유관순 우리 열사님도 대한독립 만세. 그 16살이면 얼마나 어린지 우리 나이쯤 되면 이제 가늠도 잘 안 되는 어린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여자아이가 그 비폭력의 마음, 평화의 마음 안에서도 애국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결국엔 16세 때 그 회를 참여하고 20세가 되기 전에 감옥에서 순국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아직도 기억하고 당대에도 그 어린 여자아이의 결단이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하나의 미랄이 되어 저 아이도 저렇게 하는데 나는 가만히 있어서 되겠는가? 그들도 뛰어나갔던 것이죠. 여러분, 한 명의 죽어지는 미랄이 갖게 되는, 만들어내는 변화는 엄청나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기독교는 태동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십자가의 희생, 내가 한 알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어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그랬기 때문에 바로 거기서부터 복음의 불이 시작된 것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촛불로 시작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산불이 되었다. 세상적으로 보면 수류탄 하나 터질 줄 알았는데 핵폭탄이 된 것이에요. 하나의 죽어지는 미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희생과 헌신을 마다하지 않는 이 모든 영역에서 먼저 앞서 나아가는, 주님, 내가 주를 위해 어떠한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그 길을 위해서 조금 더 앞서는, 믿음 안에서 과감하고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로 그 부르심의 걸음을 걸어 나아가는. 그래서 먼저 딱 뛰어들면 같이 뛰어드는 또 다른 미랄들이 생겨날 거예요. 할렐루야. 뛰어든 미랄들, 그 죽어진 미랄을 통해 열매가 거쳐질 것이고 그 열매 안에 씨앗들이 또다시 땅에 떨어져 또 다른 열매를 맺는, 또 다른 죽어지는 미랄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누군가 끊임없이 미랄이 되어졌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명 부르심을 위하여 희생하는 그 걸음을 걸었던 것이죠. 가장 슬픈 건 그런 거잖아요. 제가 하겠습니다. 앞장서가지고 미랄대라는 얘기 듣고 제가 하겠습니다 했는데 아무도 안 따라하는 거예요. 대한독립 만세 하면 뒤에서 대한독립 만세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먼저 할 거냐? 먼저 앞선 사람이 죽을 위험이 크잖아요. 내가 하겠습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해주겠다는 믿음. 대한독립 만세! 아무도 안 해. 여러분, 그러면 정말 슬프죠. 스데반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의 미랄이 되어, 너희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자라나 열매 맺을 수 없나니. 그러면서 먼저 그 걸음을 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여전히 우리의 자리에서 여전히 가만히 있다면, 여러분, 이 희생되어지고 헌신되어지고 죽어지는 것을 어떤 하나의 조그만 예들로 하나하나 다 농구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서, 회사에서, 공동체에서 어쩌면 매일 마주하는 순간들일 것입니다. 마치 스데반처럼 어느 하루, 특별한 날이 아니라 어느 하루, 그 날들의 반복 속에서 이 일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회사에서 느닷없이 어떤 적대적인 상황들이, 기독교인을 향한 상황들이,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영적 목소리를 내야 되는 상황들이 일어날 수도 있죠.
주를 위해 먼저 하나님의 미랄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우리가 속한 곳에서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도전합니다.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 크게 아멘은 안 하셨지만 다들 속으로 하신 거라고 믿어요. 제가 이렇게 추적하지 않으니까 괜찮습니다. 주 안에서 미랄되는 인생, 먼저 희생과 헌신을 할 수 있는 자 되기를 도전해요. 두 번째, 또 어떤 메시지로 우리 안에 도전이 되는가 생각해 보니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면 좋겠습니다. 흩어지는 씨앗 되기. 오늘 본문에 다시 또 보면 1절 4절 똑같은데요. 1절 말미에 보면 그 일을 통하여, 스데반이 죽게 된 일을 통하여, 큰 핍박을 통하여 유대와 사마리아로 이제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그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는데요. 미국의 역사, 오늘날의 K문화를 논하기 전에도 수십 년 전에 미국을 보아도 지금 같지는 않아요. 당연히 비교의 대상은 아닌데요. 그때에도 40년, 50년 전에도 여전히 한국 음식 혹은 한국 전통, 한국 문화, 또 한국 기업 이런 것들도 아주 소규모이지만 이 미주 안에 조금씩 소개되었죠. 그리고 오늘날은 K문화 이래가지고 말도 안 되게 전 미주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당대 예전에 어떻게 일어났나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답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인들이 한국에서 어딘가에 있다가 그 기업을 들고 그 문화를 들고 이 땅을 밟기 시작할 때 조금씩 한국의 문화가, 한국의 음식이, 한국의 기업이, 한국의 일들이 이 미주 땅에서 조금씩 소개되고 알려지기 시작했죠. 여러분, 원칙은 비슷해요.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는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유대가 됐던 사마리아가 됐던, 영적으로 더 인용하자면 온 땅끝에 이르렀겠죠. 가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시대와 지역을 뛰어넘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르심 앞에 우리가 서야 해요. 흩어져서 죽어지는, 그냥 여기서 머무는, 복음을 들고 여기서 머물러 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흩어지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요즘에 많은 목회자들이 흩어져요. 저희 때는 이렇게 딱 졸업하면 교회들이 막 기다리고 있는 느낌이랄까, 이런 느낌도 좀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그 목회자로 섬길 수 있는 자리들이 좀 있는 편이었다. 저 때만 해도 그나마 조금 있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지금은 막 거의 없어요. 사실 자리도 없고 사람도 없고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인데, 어찌됐든 보니까 그 지난 과정들을 보니까 선후배 동기들과 통하면서 이렇게 함께 나눈 얘기들을 보면, 이렇게 기존의 어떤 교회에서 하나의 부목사나 이렇게 섬길 수 있는 목회자로 할 수 없는 경우들이 꽤나 많기 때문에 그들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지역뿐만 아니라 타주 혹은 타국, 그죠? 아프리카도 가고 선교도 가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그들이 막 흩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은 그 흩어짐이 조금 더 특이점으로 작용되어서 이 많은 교육자들의 흩어짐이 어디까지 가냐면 온라인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무형의 땅이죠. 어쩌면 그렇게 인지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이제 그 땅까지 자신이 의도하진 않았지만, 내가 신학 공부하면서 교회에서 일할 줄 알았는데 막상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많은 젊은 목회자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가게 된 거예요. 성경을 오늘 인용하자면 오늘날의 유대와 사마리아로 이제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뭘 해야 돼요? 오늘 말씀 인용하자면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합니다. 제가 최근에 한 기사를 보았는데 불교계가 아주 뜨거워요, 요즘에. 한국 불교계가. 그래서 한국 불교계가 왜 뜨겁나를 보니까 하나의 일예입니다. 그 불교계 요즘에 뜨는 스님이 있어요. 아시나요? 뉴진 스님. 아시는 분이 있네요. 뉴진 스님이 뭐죠? 뉴진스라고 하는 유명한 걸그룹이래요, 한국에. 저도 누군지 모르는데 엄청 유명한 그룹이래요. 우리나라 싱어들인데. 근데 그 유명세를 가지고 이 한 코미디언을 그 불교계에서 실제적으로 이제 오피셜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뉴진이라고 하는, 영어 뉴, 한문진, 새롭게 나아가다, 이 법명을 주고
이 사람을 이제 그 불교 행사에 불러서 EDM을 배경으로 하고 불경을 노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부처 핸접, 부처 핸접 하는데 그 부처 핸접에 이 MZ들이 열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세대가 그 밈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밈화하기 좋은 것이죠. 그러면서 이게 웃고 우리가 넘어갈 것 같은 이 일에 실제 불교에 대해서 굉장히 그거 옛날에 할아버지들이나 하는 거지, 이미지도 안 좋고 뭐 한데 요즘에 젊은이들이 그것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며든다라고 하죠. 그 의지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우연찮게 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미지를 좀 쇄신시켜보고 젊은이들에게 이 불교라는 것이 그렇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겁지만은 않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많은 전도사님들, 저보다 훨씬 10년, 20년 심지어 젊은 이제 전도사들이 생기는 지경인데 그분들도 이제 온라인으로 갔어요. 그럼 기독교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제가 한 7, 8년 벌써 된 것 같은데요. 그 알고리즘이 그런 교회를 보니까 어떤 전도사님이 떴어요. 근데 전도사님 영상이 떴는데 전도사는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잘생겼어요. 마치 그 연예인 아이돌처럼 너무 잘생겼어. 그 뭐 채널 이름도 허니의 일상인가 뭐 하여튼 이래요. 근데 이분이 전도사예요. 젊은 전도사. 너무 잘생겼네. 근데 이분이 뭐 하는 게 저처럼 막 새벽기도 설교 올리고 말씀 올리고 이런 게 아니라 오늘은 제가 아이돌 메이크업을 한번 따라해 볼게요. 그래서 아이돌 메이크업을 이렇게 하고 지우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럼 막 수십만이 봐요. 그러면 기독교 목회자 저 같은 색안경 낀 꼰대들이 그걸 보면서 무슨 교회 전도사가 이런 쓸데없는 짓이나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말씀을 경건하게 올려야지. 제가 말씀 올리면 50명 보는데 그 친구가 그거 올리면 막 20만 30만 보는데요. 그 목사님 뭐 어차피 전도사가 화장하는 거 보는 게 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 전도사님이 그 조그만 교회에서 일을 하지만 한켠에 그런 웃지 못할 이야기들과 에피소드들과 일상을 나누면서 간헐적으로 계속 크리스찬의 삶이 나타나요. 오늘 새벽 기도를 가는 그 전도사님의 모습, 아이들에게 설교하는 그분의 모습, 때로는 그래서 아예 대놓고 하는 설교의 이야기들, 때로는 여자친구가 나누면서 주님 안에서 어떻게 교제하는지를 나누고. 그러니까 그냥 비신자들과 젊은이들은요, 그냥 마치 셀럽 보듯이 그 전도사님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을 보면 우리가 하는 것도 하지만 저분의 삶은 뭔가 교회에서 뭘 자꾸 하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우리나라 어떤 대형 교회가 수십만의 그 구독자를 갖냐고요. 이미 한 13만 정도의 구독자를 데리고 있거든요. 저는 이것이 하나의 좋은 시도였다고 생각했어요. 온라인 땅으로 흩어져 들어가 그냥 조그만 하나의 교회에서, 거기도 의미 있지만 그것은 그것대로 섬기면서 이 전도사님이 근데 사마리아까지 왔는데, 이 시대에 유대까지 왔는데 내가 여기서 복음 나눠야지,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때 2017년에 페이스북에 처음으로 영상을 올렸습니다. 저는 고지식해요. 그래서 말씀, 새벽기도, 그래도 나는 본질을 지킨다. 새벽기도 올렸는데요, 라이브 스트림으로 막 영상 편집할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이폰 그냥 켜놓고, 그랬더니 막 밑에 욕이 달려요. 제가 심약하기 때문에 댓글을 꺼놓고 이러면 안 되겠다, 영상을 잘 만들어서 이렇게 올려야겠다. 그게 2017년인데요 그렇게 한 2년 정도를 꾸준히 하나의 말씀 올리고 막 하다가 이제 유튜브가 더욱더 확장되면서 제가 그 생각했죠. 그래, 이 땅으로 가야지. 언제까지 유형의 땅이 복음의 전초지만이라고 생각할 것인가. 모든 젊은이들이 다 이 땅에 있다. 유튜브로 가자. 그래서 2019년 초에 준비하고 막 얼마나 공부했는지 몰라요. 저 되게 집착적이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카메라부터 하나하나 다 공부하는 거예요. 조명부터 수치부터 앵글부터 진짜 집착적으로. 그래서 아시는 분 아실 수 있는데요, 편집하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가 아니고 4개를 공부해서 4개를 다 쓰는 거예요. 막 어떻게든. 그래서 이거 얘기하려면 밤새야 돼. 여러분, 그래서 제가 처음에 유튜브에 올렸던 영상이 기내식입니다. 기독교 내 상식. 그래서 이제 구원론, 선교론 막 올리기 시작했어요. 뭐 10명 보기도 하고 200명 보기도 하고 그렇게 시작됐어요. 그럼 사람들 너무 안 봐. 그러면 또 멈출 소냐, 홀리 토크. 사람들이 나를 보기 싫어하는 것 같으니 그나마 조금 그런 사람들 데려가서 인터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도 인터뷰하고
또 안 돼. 그럼 택시 타고 사람들 막 차 안에서 인터뷰하는 거 방송하잖아요. 우리도 그것도 해. 막 찬양도 만들어서 해보고요. 브이로그 막 걸어다니면서도 해보고요. 뭐든지 단 한 명이라도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제가 그래서 그 채널을 3년 안고 있었는데 3년 동안 1070개의 영상을 올렸고, 얼마나 집착적인지 아시겠죠? 제가 사역하면서 풀타임으로 일주일에 10번 정도의 새벽과 주일 설교까지 다 하면서, 그리고 딱 3년 정도 되는데 1000개를 넘게 올릴 때 1000명의 구독자가 되더라고요.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 잘 청년들에게 잘 관리해 달라고 넘겨주고 2022년 여름에 바하교회 채널을 또 열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거 너무 에너지 낭비 아닙니까? 여러분, 어쩌면 저도 밀리듯 그 땅에 또 한 발을 디딛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이 시대의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진 이상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땅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능력이 없으니까 못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기술이 없으니까 못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이거 어떻게라도 해볼까요? 여러분 아시나요? 슬릭백 영상도 찍었어요. 올리질 않아서 그렇지. 네,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어떻게든 복음은 전하고 싶은데 이거 했다 오히려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 마음 아시겠나요? 어떻게든 이 땅에서, 이곳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스데반과 그 땅의 정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래 그렇게 해서 결국에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다면, 거기에 모든 MZ세대와 수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 머물고 있다면 그 땅에 이왕 간 김에 복음을 전해야죠. 이 일은 저만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온라인 이미 땅 다 가셨잖아요. 코로나 때. 오죽 안 가면, 오죽 유대와 사마리아로 안 가면 스데반이 그렇게 순교했어야 됐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오죽 우리가 그 땅을 안 가면, 세상 사람들 다 뛰어들어서 돈 벌겠다고, 세상 사람들 다 그 땅이 새로운 땅이라고 들어갈 때 오죽 우리가 안 가면 코로나가 어쩌면 우리에게 경각이 되었을지도 모를 일이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그렇게 사마리아라고 하는 온라인 땅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옷 고쳐 입고 목욕제기하고 설교 듣는 것으로 굉장히 만족했을 수 있어요. 그마저도 1년이 지나면 설거지하면서 씻으면서, 그 땅은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땅인데 어쩌면 우리는 유대와 사마리아로 가서 숨어드는 사람들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복음을 들고 흩어지는 자. 오늘날에도 우리는 흩어져 있고, 그것은 물리적인 이 어스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또 더 나아가서 해외 선교와 열방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처럼 무형의 땅, 아직 손이 닿지 않은 그 세대들, MZ세대 혹은 그 이후의 세대들, 이 사마리아는 그들에게 어떤 땅입니까? 정통성이라고는 볼 수 없는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경멸하는 땅입니다. 미움의 땅, 미워하는 사람. 어디든 우리는 복음 들고 흩어져 가서 그 복음을 그들에게 나눌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이스라엘을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흩어질 때마다, 우리로 보내시는 그 땅마다 복음 들고, 그냥 유대 사마리아 복음 없이 걸어가는 거 아니라 복음 들고 가게 될 때 우리가 밟는 그 땅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심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 유대 민족을 이처럼 사랑하사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유대 땅만 이처럼 사랑하사도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면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복음 들고 흩어지셔서 복음을 나누는 성도님들 되시길 도전합니다. 무형의 땅이든 다음 세대의 땅이든 대적하고 조롱하고 수치스럽고 미워하는 땅이든 어디든 가서 흩어져 복음을 전하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도시 품기. 다시 한번 할까요? 도시 품기. 오늘 본문의 마지막입니다. 빌립이 결국에 사마리아에 있는 곳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표적들을 일으켰죠. 그 결과가 8절의 기록인데, 그리하여 사마리아 도시 안에 큰 기쁨이 생겼다로 오늘 말씀은 귀결됩니다. 복음이 한 개인에 머물지 않고 한 개인으로부터 시작됐으나
결국엔 그 도시가 기쁨에 들어가게 되죠. 사마리아 안에 있는 도시, 또 사마리아라고 하는 더 거시적인 도시가 이 복음 안에서, 이 기적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마지막 그 메시지로 도전하자면 그런 거예요. 이 도시를 품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물론 시작은 개인입니다. 시작은 가정이에요. 아무것도 우리가 마음 먹고 준비 없으면서 그냥 거시적인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큰일을 할 거야 무조건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물론 시작은 빌립처럼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표적들을 이루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켜켜이 쌓여가며 사마리아 도시 전체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다.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기독교 역사에서 만들어내신 부흥들을 보면요, 개인에게 시작됐지만 도시와 나라의 부흥들로 이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선교사가 가서 조선의 복음을 한 명에게 전한 것 같은데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렇게 시작한 일들은 이 한국의 기독교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로 확장돼 가기 시작했죠. 1907년에 평양에서 그러한 대부흥이 일어날 거라고 어쩌면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전했는데 놀라운 일들이 평양에서 일어나죠. 그보다 한 해 전이었던 1906년에 미국의 아주자 스트리트인가요? 서부 쪽에서 또 기도하다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그들이 복음을 나누기 시작하는데 하루 이틀 100일 1000일 기도와 말씀 나눔이 이어지는 것이죠. 그 일이 어디서 원래 일어났어요? 1904년 5년에 영국의 웨일스에서 그 복음의 불길과 부흥이 일어났죠. 한 명으로 끝날 것 같고 우리는 한 명의 복음을 겨우 품고, 어쩌면 우리 가정 정도, 어쩌면 나의 동아리 정도.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도시와 민족과 열방을 품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스운 일이 아닙니다. 나같이 조그만 사람이 어떻게 어스틴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서서 이 어스틴에서 제가 대표하는 무슨 교회도 아니고 그런 어른 목사님도 아니고, 근데 갑자기 제가 서서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스틴을 부흥시키실 것입니다 하면 아멘이 이렇게 안 나오고, 아유, 교회, 조그만 교회 잘 섬기시죠. 여러분, 그런 마음이신가요? 여러분, 저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맞아요, 사실은 어스틴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1도 없습니다. 여러분, 눈 씻고 찾아봐도 저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꿈을 꾸는지 아십니까? 이건 복음이 하는 일이니까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이 도시 품기는 어떻게 보면 큰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냥 요 정도 한 사람, 이 교회, 그거는 마치 내가 이 일을 한다라고 인정하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런 얘기 하는 것입니다.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그 정도의 구원에 역량이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래, 너는 능력이 없지. 그러나 너를 만든 내가 일을 하겠다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꿔야 합니다. 이 도시를 품으셔야 돼요. 이 시즌에, 이 시간들 속에 왜 나는 어스틴에 있는가? 하나님이 이 도시를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진짜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허황된 꿈이라고 저에게 말하고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노라고 얘기하지만, 그래서 유티 캠퍼스도 계속 들어갔던 거예요. 제가 뭐라고 유티 캠퍼스에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유창한 영어로 그들에게 대로에 서서 영어 설교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알려진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거 당신이 하는 거 아니고 유명한 사람들 시키라고, 큰 교회 시키라고. 그럴 수도 있죠. 그건 그분들의 역할이고요. 저도 하나님의 마음 품는 것이에요. 그렇게 유튜브 누군가 3년에서 1000명 모았으면 실패니까 그만하셔. 그래서 저는 한 명이라도 그것을 보고 주님을 알게 됐다면, 실제로 제가 여기서 오스틴 소개하는 영상 보고 문의하시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그분들 만납니다. 우리 교회 안 와도 그분들 만나요. 도시도 소개해드리고, 그러면서 끝에 이렇게 교회도 복음을 모른다면 어쩌면 이 유쾌한 이야기들 속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내가 캠퍼스에서 하는 이 수고를 통하여, 함께 모여 수고하고 기도하는 청년들을 통하여 이 캠퍼스에 조금 다른 영적인 시작이 일어날 수 있다면, 그 꿈을 꾸고 이 일에 들어가는 것이죠. 바우교회도 그 마음으로 오스틴을 품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아니요. 애초에 그런 마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저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와 건강하게 성장하는 역사, 역동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정말 모든 믿음의 자녀들을 통하여 이 땅이 진동하였으면 좋겠어요. 그 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이때, 언제까지 있을지 모를 이때, 이 시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스틴을 맡기셨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이 도시를 위해 기도하고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거시적 꿈을 함께 꾸어가는 신앙인들 되시길 도전합니다. 참, 우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나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편하고 안락하게 살까를 넘어서게 되는 부르심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죽든지 흩어지든지 큰 꿈을 꾸든지, 선택하라는 거 아닙니다. 세 개 다 하자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큰 꿈으로 민족과 도시와 열방을 마음에 품고 그 일을 위하여 먼저 죽어지고자 하는 마음으로, 미랄되는 마음으로 그 걸음을 내디딜 때 함께 달려나가는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또 유형과 무형의 지형으로 흩어져서 세대에게 흩어져 복음을 나누는 성도님들 되시길 도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